우리가 38장에서 3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다라고 오늘 39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요셉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 정말 채색옷까지 아버지가 입혀주고, 형들은 다 노동일을 할 때에 노동일도 시키지 않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이 요셉이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이제 죽음보다 더 못한 환경, 노예 생활이 아닐까요? 당시에 이제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번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과 인생을 어떻게 예, 어,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이 얼마 동안 되면 끝이 날까요? 뭐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 펼쳐진다. 내가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인생이 내 인생에 주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환경에 처할 때에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다고 말합니까? 애굽의 신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권력자의 집이죠. 오늘로 보면 뭐 국방부 장관 이상 되는 그러한 이제 권력과 이 부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보통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 안에 있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노예는 굉장히 유능한 노예만 집 안에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떠한 능력, 성실함, 책임감,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보디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셉은 정말 하찮은 노예로 이 집에 왔지만 점점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빠르게 승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맡게 되었다. 모든 집안일, 그 큰 집안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은요, 이 노예를 통하여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오고 나서부터 자기 집에 무언가 신비한 손길이 자기 가정에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개인 보좌관 정도까지 그 직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인데 자신의 그의 오른팔로 삼아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과 좀 큰 일을 맡기면 이렇게 반응하죠.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죠. 내 능력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좀 하찮아 보이는 너무나 이제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을 맡길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 어떻게 보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야? 또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아, 정말 내 팔자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는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그냥 당장 때려치우자.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참 뭐랄까요? 말을 가끔 집사람한테 투덜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 큰 목회지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겠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작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겁니다. 너무 또 목사 또 왜 저렇게 또 좀 인간적으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나보다 뭐 그렇게 잘난 사람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한테 딱이야. 그렇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작은 그릇이 갑자기 큰 그릇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되고 그 결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정말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이죠. 큰 일이지만 그 큰 일을 작게 하면 그 큰 일도 작은 일이 되고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크게 하면 큰 일이 되는 것이겠죠. 요셉의 승진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은 이처럼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정말 요셉을 신뢰한 것이죠.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생이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항상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핸섬 보이, 얼굴도 잘생기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우리 야곱을 보면 우물 그 돌을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걸 막 번쩍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요셉은 얼굴도 잘생겼는 데다가 그 어떤 신체도 굉장히 건장하고 좋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 덕이죠. 얼굴은 누굴 닮았죠? 어머니 라헬의 유전자고 이 골격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이 외모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원망을 하죠. 자기들의 눈이 망한 것은 아빠 때문이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난 너희들보다 더 눈이 크다. 이 요셉의 훌륭한 외모는요,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이 장점이 단점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멋진 외모 때문에 오늘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때로 한 사람이 가진 그 탁월한 선물, 은사가 그의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선물과 은사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와 재능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의 그 성취나 탁월함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지만 때로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을 몰락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항상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정을 드러내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아멘.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죠.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아내만은 마음대로 요셉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주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거두어 준 것에 대한 그 모독이죠. 또한 신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방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요, 불철주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매일 이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계속 직면해야 됐습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과 죄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요셉은 매일 이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거절했을 때 끝나야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이 불륜을, 이 성적인 타락을 요셉에게 강요하듯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거절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의 주석가들은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겁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니까, 최고 권력자의 아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외모가 탁월했을 겁니다. 피 끓는 청춘이고요.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무리 이렇게 직위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노예가 주인의 이 요구를 거절할 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가정 총무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최소한 몇 년간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스나 직장의 상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이게 되고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영적인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요, 이러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자녀들 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 출가해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한 자녀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 자녀도 있고 아직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들이 정말 거듭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참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결단이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적인 유혹은 뭐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무너질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경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비참함을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요셉의 처신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혹에 대하여서 요셉은 죄 지을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그 요셉의 처신은 뭐죠? 듣지 않았다.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상대하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지 않았다. 대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있고 같이 그 죄 짓는 얘기를 듣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 여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곧 형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함인데 우리가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그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 집안에서 도망치듯이 나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옷을 버려두고 나오면 이 옷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그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오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이 죄를 나는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두려워하는 영적인 감각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감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의 단호한 결단, 이 죄를 짓지 않는 요셉의 이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애정, 잘못된 이 애정이 분노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증오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긴 결과가 억울한 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때까지 이 집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통인가요? 이것이 성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까? 내가 순종을 했는데 진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내가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뭐죠? 누명입니다.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준다 해도 나는 그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이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참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심히 분노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보디발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 주제에 자기 아내를,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 그냥 죽여야 됩니다. 살려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여도 아무런 그냥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평상시 요셉과 함께 요셉을 지켜보던 보디발은 적어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기 아내가 어떠한 여자인지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평소 어떤 여자인지를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아내의 얘기를 100% 다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죄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들은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오시고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선물과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싸우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와 싸우다 얻게 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패 같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여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죄와 유혹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형통의 복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